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들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온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이 안드레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당시 유대 사람들 안에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이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요, 게네사렛 호수가 등장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갈릴리랑. 자, 예수님이 계셨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물에서 떨어지셔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몬의 배, 이 베드로의 배는 그 물고기 잡기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4절입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어지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들은 밤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놀랍게 그 말씀에 순종하죠. 밤새 허탕쳤기 때문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쳤을 거고 마음은 낙심이 되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에 순종하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옆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분 앞에 자신은 죄인임을,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갔더니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따랐다가만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장면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왜 베드로인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그들은 그냥 그 당시 사회에서 중산층 정도의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거나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생계 수단이죠. 배를 버리고, 배는 생계 수단이지만 동시에 비싸죠. 그런데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뭘까지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곧 즉시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충분할 만큼 그들에게는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바로 결단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그분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인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의 대상자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향해 너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향해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늘 응답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을 따를 것인가? 따르되 그분을 진실되게 따를 것인가?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